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싸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삶을 이어나갈 때 이 고난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97년 12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IMF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도 부도가 나게 됨을 알게 되었고 회사들은 있는 직원들까지 내보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 사람을 뽑지 않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어찌해야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빚의 문제로 도망다니는 사람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히말라야 산지를 촬영하는 가운데 한 양치기가 밤중에 그 추운 곳을 나와서 양들에게로 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양들에게 갑니까? 목자니까요.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양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들과 함께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끌려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막대기로 또 돌팔매지로 그렇게 그 양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모든 것을
해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 누군가 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놓지 말라고 고함 지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을 위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지켜줄 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돕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CCTV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경찰이, 또 지하철에서 많은 그 CCTV가 다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모두가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목사님이 중국의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도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 속에서 외쳤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고문당하고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중국이 개방되고 길거리에서 그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런 낙심과 좌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한 가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귀한 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그의 머리카락이 길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심을 잊었습니다.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엄마면 됩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짓물리고 안아줄 때 아기는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저 태양, 달, 수많은 별들, 공기, 바람, 짐승들, 식물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이 왜 어깨를 그렇게 들어올리고 목에 힘주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앙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속에서 개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약자가 되어져 있고 상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 당대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자연들이, 물이, 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왜 갈라집니까? 요단강이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고함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또 물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랑의 물도 제단의 그 물도 제 물도 태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간 돌로, 돌 팔매질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3m에 육박하는 거인을 단번에 이겨서 목을 자르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은 다윗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돌 속에 하나님이 속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이마에 박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부자로 잘 사셨다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네 아이를 이제 키워야 합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30살밖에 되지 아니한 4명의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더니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 수십 년 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만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만 의지하면 내가 다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해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욥의 인내,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은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물이 흘러내려서 기와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했더니 하나님이 배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결말을 압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십니다. 이 도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는지 그 감옥에 들어온 애굽의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의 일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감옥에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냥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그가 애굽을 관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는지, 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돕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빨리 답이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쇠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당금질하고 두들겨졌을 때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깎여져야 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의 인생들을 다듬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염려가 근심이 찬송이 되고 은혜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돕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